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보니까 목장이라 그러셨나요? 목자 권찰? 네, 그러니까 이 소그룹 교회 안에 이 작은 공동체들을 섬겨주시는 리더들이시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오늘 더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서 제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고 뭐 이렇게 화려하고 재밌고 그런 말씀 아니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딱 하나 성경에서 꽂히면 그게 마음에 남아가지고 평생 가는 거. 적어도 저한테 그런 말씀이 한 군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제가 목사님께 얼마나 길게 하면 됩니까? 라고 사실 처음에 부탁하실 때 제가 여쭤봤더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30분?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피곤도 하실 테니까 제가 딱 봐서 한 3분 정도 졸면 끝내겠습니다. 네, 조는 척이라도 하시면 제가 빨리 끝날 것 같고요.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끝까지 쳐다보시면 뭐 가는 데까지 가는 거죠. 네,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여러분 읽어보셨죠? 다. 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편지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좀 심오하고 탁월한 편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에베소서는 참 연구할 게 많아요. 에베소서는 구조도 너무 정확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신학적인 깊이도 굉장히 깊고 뭐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딱 펴보시면 첫 출발점부터 조금 예사롭지가 않아요. 성경은 오늘 펴놓고 보시는 거예요.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하는 송영의 그 내용이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일반적으로 나는 누군데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인사말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한다 하면 그냥 적절하게 적당한 이런 수준에서 하면 되는데 에베소서는요, 이 송영이라 그러죠. 이것을 덕설러지라 그러는데 이게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대로 연결이 돼요. 1장에.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그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one sentence. 패러그래프가 아니고 한 단이 아니고 한 센텐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이 기호를 단다면 마지막 period, 점표는 끝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야, 바울은 참 글도 못 쓴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빌빌 꼬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창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만세 전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모든 것이 완성되는 영광의 단계까지 그 내용을 쫙 끌고 가요. 한 센텐스 안에. 그런데 이걸 들여다보면 이 안에 삼위일체적인 그러한 구조가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 같이 느껴지고 들여다보면 다 이렇게 글들이 의미들이 엉켜 있는 것 같아서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모자이크 같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특징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이런 에베소서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굉장히 거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바울 사도가 왜 에베소서를 썼을 때 이렇게 썼을까? 도대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는 대상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수준 봐서 썼을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어려운 얘기 하나요? 제가 오늘 좀 여러분께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수준을 높이 봐서 그런 거예요.
수준 없는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를 아주 쉽게 해요. 오늘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수준을 높이 보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여러분이 편지를 써도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한테 편지를 쓰는데 어른한테 쓰는 문체를 쓰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의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도대체 에베소가 어떤 곳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봄직하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울 사도가 3번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근데 18장 19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잠깐 에베소를 들려요. 그때 에베소에 가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사모해.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여기 오래 있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러고 바로 안디옥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가장 앞서 들리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아마 이전에 방문했을 때 에베소의 교인들이, 그곳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여기 좀 오래 있어 주십시오라는 말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가서는 아예 그냥 이삿짐을 풀었어요. 이게 참 특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단기로 짧게 여러 도시를 커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정말 어떤 곳에서는 뭐 몇 주, 몇 달, 뭐 1년이면 굉장히 긴 거고, 뭐 6개월 정도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 있었던 것이 바울 사도의 일반적인 행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 사도가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 너무 흡수력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요, 바울 사도가 건물을 하나 빌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배당과 같은 건물을 빌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등장 안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 예배당의 하나의 모델을 본다면 에베소 교회가 모이게 되었던, 자 여러분 어딘지 제가 말하면 금방 알 거예요.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한 홀을 빌려가지고 거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매일 밤낮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0장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면 죽어요. 잡혀요. 뭐 죽진 않지만 잡혀요. 그래서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게 이제 그 사도행전의 끝인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떠나갈 때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을 또 불러냅니다. 얼마나 이 마음속에 애정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있을 때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그랬어요. Whole counsel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판타 다 all,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다 전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 똑같은 말을 한다면 성경 66권을 내가 다 강해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밤낮 눈물로 너희에게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 김풍우 목사님 28년 동안 여기서 가르쳤으니까. 저도 이렇게 안 보이지만 이제 올해가 20년 저희 교회에서 아주 그냥 그 정도 했으면 좀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죠? 근데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 everyday 밤낮으로 마치 신학교를 하듯이. 그래서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아주 그 중요한 파라다임,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의 큰 그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던 한 역사의 장. 그게 오래가진 않아요.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 이후에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첫 번째 단계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 목회라고 하는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특이한 그런 부흥의 역사를 남겨놓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였어요. 유대인 교회, 민족 교회입니다. 근데 이 민족 교회의 틀이 깨지는 장면이 언젠가 하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안디옥은 오늘로 얘기하면 시리아, 역시 중동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 즉 헬라어를 주로 쓰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유대인 교회에서 이제는 다민족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유대인 중에 예수파.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서 크리스천 라이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중요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에 있어요.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거기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아시아가 들었다. 모든 아시아가, 즉 당시에 알려진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역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을까요? 물론 이제 바울의 이렇게 행적을 이렇게 보면 그것보다 좀 앞서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나오죠.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교량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그의 죽는 날까지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하는 그 모든 단계까지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 사도를 재정적으로 섬겨주는 교회입니다. 가난하지만.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로마 교회가 있겠죠. 물론 이건 이제 성경의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거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이런 기록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가면 잠시 너희와 머물다가 너희가 나를 땅 끝까지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보내주는 교회, 땅 끝까지 보내주는 교회를 우리가 로마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뭐 상식 같은 얘기인데 제가 지금 막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혼자 흥분한 것 같아요, 조금.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언급한 모든 교회 중에 가장 말씀에 심취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쓸 때에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를 다 풀어냅니다. 여기서 비록 긴 편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컴팩트한 내용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이걸 또 잡아야 되겠죠, 맥을. 에베소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인가? 자,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세요. 1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셨죠? 제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어가 틀릴지 모르는데요. 결국 뭐 같은 의미라 생각은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경륜.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을까요?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더 쉽습니다. 영어로 이 단어의 의미는 플랜입니다. 플랜, 계획.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하나님의 플랜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의
그 논제를 딱 던진다고 하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인류 역사의 핵심이 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는 것이다. 여러분, 통일은 우리한테 굉장히 감정적인 언어잖아요. 단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근데 그건 우리는 조국을 생각할 때 항상 통일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는 통일에 대한 책이에요. 무슨 통일이냐? 온 천하가 통일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통일이었어요. 각기 노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따로 놀고 땅이 따로 놀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따로 놀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다 하나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 안에 일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일을 누구 아래서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찔른 자들까지도 그를 보리라.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바위 밑에 숨을 지언정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에는. 이거 세상에 까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이 스콥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거예요. 우리는 온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그리스도가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게 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이 꼭 올 겁니다. 대한민국 또 북한의 이 우리 동족들인데 어쨌든 지금 이 상처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날, 저는 요새 기도를 하면서 정치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좀 새로워지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이렇게 피난 오신 그런 이제 세대신데 저희 아버님 연세가 올해가 이제 95세시니까 이제는 몸도 많이 쇠약해지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통일됐으면 좋겠다. 아마 쇠약하셔서 통일돼도 고향은 못 가보시겠지만 그래도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통일됐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100세 사시면 좋겠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래도 그런 목적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대한민국과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가 하나로 통일되는 거. 이거를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통일이냐? 천하 모든 것이 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할 것 없이 공간, 시간 정말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는 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 반드시 오리라. 이게 우리의 비전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죽도록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느라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복종시킬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회는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뭐냐? 한번 1장 21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돌아가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묻혀졌다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계시는가를 우선 여기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게 목적이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통일되는 것. 그를 만물 위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비밀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그 일을 이루실 때 우선적으로 그리스도를 완전히 채우시는 일종의 하나의 작은 세계가 등장을 합니다. 소우주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일종의 파일러팅 하는 겁니다. 파일러팅. 이 파일러팅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막 돈 들여가지고 하다가 실패하면 안 되잖아, 그죠? 막 이름 벌려놨는데 나중에 수습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먼저 파일러팅을 합니다. 파일러팅은 뭐냐면 그 일을 하되 먼저 작은 스케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파일러팅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 위에다가 교회라고 하는 소우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먼저 이 모든 세상을 채우시기 전에 교회의 그리스도를 충만히 채우신다. 그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그리스도가 꽉 채우고 있는 것이 교회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벅스 카운티 장로교회 너무 추상적으로 뭐 멀리 있는 교회 이런 거 아니고요. 뭐 아니면 우주적 교회, 뭐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실제적인 어떤 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가 연합돼 가지고 하나의 교회, 지역 교회를 이루는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 교회를 바울 사도가 너무 굉장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는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가 가득 채운 공동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죠.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죠. 그러나 파일러팅으로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까요? 교회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교회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그것이 문제로다죠. 왜? 오늘날 교회가 욕도 많이 먹으니까. 그럼 교인들이 안타까워야 됩니다. 왜? 우리의 정체성과 너무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 예수가 보인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면 예수가 보인다. 뭐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보면 예수가 보인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통일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죠. 교회가 통합돼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아, 서로 성격도 좀 죽이고 맞추고, 예? 아니면 뭐 어떤 교회들처럼 우리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합칠 수 있는 같은 지방 사람만 모이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뭔가 이렇게 다 학벌도 평준화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냥 편안한 사람만 모여서 통일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교회가 통일되는 것은 유일한 그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통일되는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벌어지냐면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통일이 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계속 화평, 화목, 하나 되게 계속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두 민족이 아니라 한 새로운 인류로,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one new humanity, 새로운 하나의 인류.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라고 하는 시조를 통하여 그 아담 안에 한 인류를 이뤘다면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2의 아담, 새로운 아담 밑에 새로운 인류, 다 예수께 속했어요. 예수의 피의 보혈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없어요. 있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니까.
교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구원의 근거로 믿고 한 성령 안에 거듭나고 한 세례 받고 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된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되죠?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0절. 예, 성경 넘기는 소리가 저는 제일 듣기 좋아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천사?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모든 영계 마귀에게까지 교회가 선포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교회를 온 세상, 그것도 영적인 세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석구석까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만 한다. 이게 바울 사도의 논지인 거예요. 에베소서에.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우리 벅스카운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까?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분들은 정말 그리스도께 복종되어 있고 복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 됐어요. 그러면 더 설교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래도 오늘 본문은 조금 얘기하고 끝내야지 좀 덜 죄송하겠죠. 4장으로 넘어갔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당연한 거죠. 이게 너희의 부르심인데 좀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해야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절대로 바울 사도가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요 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평화로 하나로 지킨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신 너희의 이 묶음 단위를 힘써 지키라. 교회를 허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문다고 고린도전서에 너무 강력하게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어요.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목장들과 권찬들의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 영적인 일치성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거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거는 진짜 쓸모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 보니까 계속 나와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에요. 같은 부르심, 한 소망,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믿음도 하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돼요. 이 사람은 이거 믿고 저 사람은 저거 믿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소그룹은 가보니까요 성경 얘기하면 전혀 대화가 안 돼요. 왜? 각자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치 얘기나 해야 좀 통하고 이글스 풋볼 얘기나 해야지 좀 마음이 하나 되고 그 외에는 전혀 얘기가 안 돼. 그건 뭐예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물론 그 신앙 고백이 단순하진 않아요.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리치해요. 그 모든 것을 더 서로 나누고 더 고백하고 더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하고 말씀 속에 들어갈수록 막 그 신비하고 비밀스러움에 자기의 정체성도 발견하고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시키시고 또 통일 얘기가 또 나왔어.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면요, 오늘 그 본문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 우리가 자라야 돼. 근데 이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너네는 자라라, 자라라, 좀 자라라 이렇게 자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랄 수 있는 은혜를. 그게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과 은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나니 해도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 마지막 오늘 이제 5분만 더 풀고 끝납니다. 이건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오늘 다 놓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 8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니 왜 느닷없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손가락을 딱 여기다가 그대로 두시고요. 시편 68편을 갑니다. 요거는 꼭 찾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의미가 전달이 안 되니까. 구약성경 8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50페이지입니다. 시편 68편 18절. 자, 시편 68편은요. 시편 68편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둠의 세계와 싸워서 승리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여러분 손가락 이쪽 양쪽 다 대고 계세요. 자, 제가 이제 에베소서 4장 8절을 읽습니다. 다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니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네요. 보니까 약간 말이 달라도 같은 의미네요. 그 다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제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아, 이것까지는 똑같구나. 그러니까 아, 이 말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이구나.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요. 보니까 시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받았대요.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받았대. 근데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다 똑같은데 시편 68편에서는 받았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8절에는 주셨다. 이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구약에도 그 전쟁이 예고되어 있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전쟁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치러졌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치러졌어요. 여기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오르셨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9절에 보니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즉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 말이 있잖아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내려오셨으니까 올라가셨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전쟁을 지금 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올라가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려오셨다는 것을 전제하니까 올라가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잖아요. 십자가와 죽음으로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셨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마귀를 압제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전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부활로
영적인 이 엄청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구나. 그가 시편 68편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승리, 그가 위로 올라가셨고 그가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았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빛으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고 에베소 말씀처럼 우리가 다 어두움의 나라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어두움의 나라의 백성들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전쟁을 통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시면서 우리를 다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나왔어요. 우리를 이기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우리는 과거에는 어두움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빛으로 빛의 나라로 이끌림 받은 그리스도께 포로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조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실은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I am a prisoner of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로잡힌 바 된 포로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된 포로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주실 때 어떤 일을 먼저 이루시냐면은 어둠의 세력에 붙들림 바 되었던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치르셔서 포로 삼아 빛의 나라로 끌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참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막 제가 시간이 급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자, 근데 시편 68편 18절에는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조공을 받으셔요. 조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하시죠? 전쟁을 하면 조공을 받잖아요. 패배한 나라로부터. 근데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은 개념이 좀 달라요. 똑같은 전쟁의 승리예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요. 그러면서 사로잡힌 자를 끌고 가세요. 근데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옛날에 전쟁을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왕이 장수가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엄청나게 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터에서부터 수많은 전리품들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어떤 포로를 끌고 올까요? 허접한 사람들을 안 끌고 옵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만 골라서 끌고 옵니다. 나머진 다 죽여버리고. 다 왕족들만 끌고 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괜찮은 사람들만, 쓸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개선 장군으로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도성으로 들어올 때 앞에 개선 장군으로 말을 타고 가는 그 장군 뒤에 수레에 실려 있는 수많은 전리품과 함께 뒤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다 포로가 돼서 저벅저벅 끌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왕이 뭘 하느냐? 받았으니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귀족들에게 끌고 온 포로들을 종으로 주는 겁니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종들을. 아니 이게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혀요. 11절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이 개혁 성경을 갖고 계신 게
제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요 완전히 여기서 베렸어요.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삼으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전혀 아니에요. 원래 의미가 주셨으니입니다. 주셨으니. 자, 이제 연결합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이게 이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좀 혼란스럽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목장들과 권찰들의 오늘 헌신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왜 목자고 왜 권찰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이 지배적일 겁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속으로 그래도 이 그룹에서 목자할 사람은 나밖에 없지. 물론 뭐 알아요. 여러분의 인격을 알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데도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있지만 대부분 우리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오래 있었고 배울 만큼 배웠고 이제는 좀 섬겨야 할 자리에 있고 그래서 뭐 직분자도 됐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이제는 내 실력을 발휘해야지 그럴 수 있는데 직분론을 여러분이 뒤집어 엎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엎어야 되냐면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자들이시든 권찰이시든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이든 간에 우리의 직분의 의미는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있다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는데 제가 그리스도의 프리저너인데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 즉 교회를 위하여 포로된 나를 교회의 종으로 그의 사랑하는 귀족들 신복들에게 주셨다. 이해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나가며 교회가 어떻게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회심시키시는 역사를 합니다. 사람들을.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들어오는 세례받는 성도들로 교회는 채워집니다. 그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고르셔가지고 뭐를 하느냐 하면은 교회의 사도라고 하는 종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종으로, 복음 전하는 자라는 종으로, 목사라는 종으로, 교사라는 종으로, 다른 사람들의 슬레이브로, 종으로 포로된 우리를, 아무런 우리의 주권이 남아있지 않고 100%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전리품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것 아니죠. 과거에는 내 거였죠. 과거에는 사탄의 것이었죠.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앞만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은 아주 full of them.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가 주인도 아니요, 마귀가 내 주인도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정복하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인 되셨다는 사실 앞에 온전히 솔드아웃된, 그것을 완전히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디든지 주시는 곳에서 죽게 하듯 서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일치됨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직분을 받을 때 저는 그것이 절대로 그 사람의 영광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죠. 이건 뭐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좀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 임직식을 할 때 절대로 임직식을 따로 안 합니다. 이건 뭐 제 고집입니다. 그리고 선물 받는 거 없습니다. 꽃 따라주는 거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분들 굉장히 힘든 날입니다. 왜? 교회의 종으로 완전히 부림받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임직식은 임직받는 사람들의 날이 아니라 임직식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을 듬뿍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트 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것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에베소서는 쉬운 책은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밝혀내는 것이고, 그 계획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 프로젝트를 위해서 교회가 파일로팅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파일로팅하는 교회는 절대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주권 외에는 보여줄 것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주권만을 보여야 되는 교회 안에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시사 어둠의 나라로부터 빛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로여 전리품인데 이제 우리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백성 공동체에게 종으로, 슬레이브로, 포로로,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피차 복종하는 일, 피차 복종하는 일,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5장에 나오는 삶이잖아요. 그거를 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가정 안에서도 그 일이 벌어지고, 직장에서도 그 일이 벌어지고, 모든 우리의 삶의 그 스코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날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악한 세력을 향하여 마음껏 대항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섬기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민교회의 한 챕터가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민교회의 어떤 챕터? 이민교회라는 교회 단체가 신앙적인 공동체이기 이전에 이민자들의 하나의 사회적인 어떤 감정적인 위로를 위하여 존재하고, 교회의 직분이 이 이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뭔가 자기의 신분 하락에 대한 하나의 그 컴펜세이션을 위해서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나의 자리를, 교회에서라도 한번 자리를 잡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결국 그 싸움 때문에 수많은 시간을 갈등과 정말 서로 헐뜯는 것으로 보냈던 그 한 챕터가 있었던 거죠. 교회가 이제는 뭐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사람이 많이 늘지 않고요, 이제는 교회는 교회다운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보기에도.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교회의 순수함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너무 필요한 거죠. 이 시대에 그러한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1, 2분 동안만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